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을 때 저희 안에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heb성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나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작년 초부터 또 1년이 지났는데 올 초까지 계속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올해 1학년인 고3 학생들은 아마 진로를 결정하고 또 대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최초로 캠퍼스에서 1학년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비전을 꿈꿀 친구가 없이 또 작년에 봄과 가을을 다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작년 1학년 중에 또 많은 학생들은 우리 올해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군대 어딘가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작년 4학년들은 4학년이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취업의 기회도 적어들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줄 압니다. 하여튼 중고등 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 생활을 하던 이 4학년 전체가 작년 그리고 올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결혼 연령이 뒤로 늘어나고 또 청년들의 집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매스미디어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것 같지만 별로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인가 우리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집무실에 그 취업 도표를 걸어놓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자리를 이제 만들겠다고 집무실에 그 취업 그래프를 갖다 놨는데 3,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도표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지 혹은 그분이 가끔 읽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길을 지나가다가 로드킬을 당해서 옆에 쓰러져 있는 동물 생각이 납니다. 한때 생명력이 있고 비전을 주었던 그런 구호였는데 이제는 죽은 말처럼 돼버렸습니다. 청년들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런 요즘의 그 세상을 이렇게 살펴볼 때 마치 청년들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어느 한 날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늘은 높거나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다. 바람은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무채색입니다. 시야가 좁아들고 사물의 분별이 어렵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또 길거리를 걷거나 가끔 시계로 나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뭐 좋은 소식은 안 하고 미세먼지 경보 소식만 들어옵니다. 청년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모자로 눌러쓰고 마스크로 가리고 온통 걱정을 숨쉬고 걱정을 내뱉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어느 한날에 갇힌 요즘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변화, 움직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함께 있을 때에만 뭔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호에 그치고 그저 언제나 실속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뜻을 세워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so be it, 영어로 so be it.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되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면 아멘, so be it, 그리 되소서. 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탈출의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자기 왕정 소속 전차 말이 4필 6필이 끄는 전차 600대를 동원하고 이집트 전역에서 다른 전차 부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에게는 기마 부대도 있었고 그에게는 수를 셀 수 없는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들은 이스라엘의 진을 마차로 중심을 무너뜨릴 것이고 기병으로 측면을 쳐서 완전히 혼란의 도가인, 혼란 속에 몰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병이 와서 저들을 다 살상하고 다시 포로로 잡아갈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쪽에는 분노에 가득 찬 이집트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손을 바다 위로 펼치고 이스라엘은 그 물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멘 그랬습니다. So be it.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직 물이 그 앞에 있을 때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홍해가 갈라져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거룩한 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인가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저들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멘과 함께. 요한복음 9장 6,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침을 흙에다 뱉으시고 그것으로 개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성경에 보면 맹인이 예하고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 즉시 아멘, so be it.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게 일어나기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제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주실 텐데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오늘 읽어드린 22장 37, 3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영혼입니다. 만약 모든 법과 율법이 외적인 몸이라면 그 율법에 영혼이 있다면, 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몸만 살아있고 넋이 나가고 영혼이 없으면 안 되죠.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법을 살아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그 법을 존재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숨결이 있죠. 영혼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 50%, 사람 50%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통해 하나님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 이웃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구세군의 이런 표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내 손은 이웃에게. 이웃을 통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은 예, 아멘, so be it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매우 심각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호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대학 하나님 배우고 한국 문화, 영어 문화, 중국 문화, 법, 행정, 그다음에 경영대학 통상, 생명보건대학의 식품, 약, 화장품, 아픔을 치유하는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공과대학에 제가 봤더니 전기, 기계, 자동차, AI, 빅데이터, 컴퓨터, 로봇, 전자디스플레이, 화학, 건축. 예체능대학 봤더니 몸과 마음의 건강,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 그러한 과들, 문화영상,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미래융합대학에 갔더니 공학, 4차 산업, 사회복지.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호세대학 안에 세상에 관련된 지식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낮밤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지식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식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누구를 상해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나 칼이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살피는 음식이 나옵니다. 지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 쓰면 내 이웃과 나를 상처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유용하게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면 내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매우 좋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나 정치, 뉴스, TV 한번 보세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깊고 높은 지식과 가장 화려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교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지식과 언어를 자기의 거짓을 감추고 자에게 유익을 구하는 데 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를 상처내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불평들을 조장하고 얼마나 그런데 법 지식이 사용되고 경제 지식이 사용되고 국민이 준 파워가 오용되고 있습니까? 지식은 내 영혼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또 지식은 세상과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여러분의 지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에게 달라. 내 이웃을 통해서 내게 봉헌하라. 내 가진 그 조그만 지식을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 식으로 내게 오라. 그런 명령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예, 아멘, so be it. 당신의 뜻대로 저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진흙같이 변하게 될 겁니다. 아주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배웁니다. 두 손 안에 가득 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으면서 언제든지 그분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창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도 많이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웃을 길삼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저희가 수업할 때에 모든 지식 다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이 지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세상이 예전보다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이곳에 와서 믿음 안에서 이 귀한 학문을 닫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복을 끼치려는 우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